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제목을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건 이제 시편 113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이 신약의 이 사람들은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구약은 중요한 어떤 텍스트였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좀 높이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바울도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시편의 기자는 일반적으로 다윗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만큼은 다윗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6편의 시편 10절의 내용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신뢰가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gat히고 돌에 와서 죽을 뻔도 하고, 이게 어디 가나 환영받는 게 아니고 어딜 가나 이 아주 어려움이 많았던 바울의 전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겠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죠. 낙심도 많이 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시편의 기자와 이 바울이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시대, 어떻게 보면 창세 전부터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은 동일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심과 계획에 따라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령의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14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와 함께 살리신 이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거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의 내용입니다. 핵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내용, 이 사실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재림 이후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앞에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지식, 내가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한 확신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믿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현실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당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죽음은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그 많은 고난들을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랬죠. 바울의 이 수많은 고난과 전도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어디로 방향이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방향을 포커스를 잡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자녀로 살아가죠.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마음의 욕심도 생기고 인생을 나름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내가 꼭 모든 것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잘 되고 못 되고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방향 속에서 그것을 조금 보게 되면은 잘 되고 못 되고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난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독교 신자가 늘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 속에서 뭔가 잘 안 돼요. 답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고난과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100% 나타내는 꼭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거든요. 범죄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고와 희생이 이 땅의 열매, 전도나 부흥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13절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려면 믿음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거죠, 내가. 이 믿음은 내 생각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말로 표현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음만 갖고 있어는 안 돼요. 마음이 표현돼야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아내한테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말을 해야 알아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말을 해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근데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표현이 될 때 더 이게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어떤 내면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과 언어로 나타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공식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만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고백하는 것. 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말쟁이만 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도 중요하다. 결국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고 있는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죠.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신뢰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죠. 그렇지만 믿음을 배경으로 하는 영적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환난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그 관계를 두텁게 하고 또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바울과 이 전도의 팀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라봤던 어떤 그들의 목표 끝 단계는 뭐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것, 그 안에 주어진 힘, 그 지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영적인 힘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세상의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그 힘, 지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시험 들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